사람들이 이렇게 둥글게 모여서 하는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 어릴 때 수건 돌리기 그런 게임 하셨겠죠. 요즘은 그런 게임 안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마피아 게임, 007빵, 또 중고등학생 때는 이성에 관심이 많을 때는 이불 탁 덮어놓고 둥글게 남학생, 여학생 앉아가지고 전기 게임. 꼭 안 눌러도 전기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찌릿하죠. 근데 그 중에 마피아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못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간단합니다. 한 명이 술래가 되어서 여러 명이 둥글게 앉아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이렇게 한 명을 살짝 지목하면 그 사람이 마피아가 됩니다. 왜 하필 마피아냐?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피아가 되면 나머지 지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량한 시민인 거죠. 그러면 이 마피아가 다 연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마피아가 아닌 것처럼. 정체가 탄로나면 그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머지 선량한 시민들을 마피아로 몰아서 사람들이 저 사람 마피아 같아 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으면 마피아가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처음 술래가 한 사람을 마피아로 딱 지목할 때 딱 보고 마피아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지목해야 되지, 마피아 게임을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지목하면 첫 판에 마피아가 죽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피아 게임을 못하는가? 딱 이제 지목당했는데 이제 눈을 떠서 마피아를 찾으세요. 그래요. 그럼 눈을 탁 뜨면 전부 이제 서로 누가 마피아지 막 의심을 한단 말이죠. 그 중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마피아인데, 그러면 그때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누가 마피아인지. 그러니까 대놓고 일단은 자기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 너 마피아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이 게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너 마피아지 그랬는데 그 말 한마디에 벌써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게임인데 막 정체가 들통난 것 같아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뭐라고 항변을 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는 사람, 거의 100% 마피아입니다. 너 말도 잘 못하는 거 보니까 마피아 같아. 일단 죽이고 보자. 그럼 딱 했는데 보면 마피아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마피아를 잘 못하느냐? 너 마피아 같은데 첫 판에 딱 지목하니까 이 사람은 반대예요. 내가 어딜 봐서 마피아야! 그러면서 오히려 막 성질내는 거죠. 그렇게 성질낼 필요가 없는데 네가 오히려 마피아 같은데 막 그러면 사람들이 너 그렇게 성질내는 거 보니까 오히려 이상한데 너 마피아 같아 이래가지고 얘 일단 한번 죽이고 보자 이러는 거죠. 근데 그때 고수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마피아로 다 지목받았어요. 자기만 아는 거죠. 술래랑 딱 했는데 너 마피아 같은데 엉겹결에 자기가 지목당했어요. 이 고수들은요, 딱 지목당하면요, 낯빛 하나 안 변합니다. 그래? 내가 마피아라는 증거 대봐. 이러면서 막 말도 요리조리 잘하고요, 논리적으로 잘하고요, 능청스럽게 연기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그 게임을 승리로 이끌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주로 어떤 편에 속할 것 같습니까? 나는 마피아만 하면 제일 첫 번째 무조건 죽어요. 막 이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 집사님이 나오고, 그리고 그 스데반을 지금 중간에 세워두고 재판을 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로 구성된 공회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쭉 길게 우리는 54절부터 60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 53절까지 8장 내용의 대부분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 불려서 재판을 받는데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변론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은 설교였어요. 설교. 그 공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설교였어요. 그 설교 내용이 긴데 이걸 한마디로 쫙 줄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못 박았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공회원들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왜 분노하느냐? 단순히 당신들이 예수를 못 박았다 이 말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앞에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중에 모세 모르는 사람 있어?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갔던 지도자입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을 들었던 게 아니에요.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는데
계속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야, 여기 사막 한복판에 쌀도 없고 밥도 없고 떡도 없고 고기도 없고 물도 없는데 우리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고기 먹고 싶다, 우리 굶겨 죽이려고 네가 우리를 끌고 나왔냐? 너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계속 모세를 원망했고 사람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설득하고 품어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틈만 나면은 우상 숭배하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러고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은 모세를 엄청 대단한 사람으로 추켜 세워주는데 사실은 그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었다. 그림자일 뿐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벽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시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얼마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국은 죽게 만들지 않았냐? 이게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러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이 마피아 게임에서 정체가 탄로나니까 오히려 막 역정내면서 막 화내는 사람들처럼 이 스데반이 너희들이 그런 죄를 지었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이 얘기를 하니까는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 죄가 탄로나면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화를 낸단 말이죠. 화를 낸단 말이에요.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 3, 4학년 됐을 때 같아요.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무슨 장사를 했느냐? 모든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업종이었어요. 만화빵. 만화빵을 하면서 오락기를 갖다 놓고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만화영화. 3일체를 다 갖췄죠. 만화빵과 오락실과 비디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집이 PC방이자 만화빵이며 비디오빵인 거예요. 그걸 동시에 다 하는 집이었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애들의 부러움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역할이 뭐냐면 애들이 이제 그거 보러 들어올 때 줄 쫙 서서 이제 50원씩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비디오 한 편에 50원, 오락 한 판에 50원이거든요. 만화책도 50원. 그럼 이제 줄 서서 제가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저 못 살게 굴고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야, 넌 집에 가 그냥. 안 보여줘 너는. 돌려보내고. 그때는 이제 유세 떠는 거예요. 이제 학교 가면 너 어제 나 안 보여줬지 뭐 이럴지 몰라도 그때는 이제 제가 힘이 제일 센 거예요. 이제 그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어요. 그때도 너무너무 애들이 부러워했는데 저 혼자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락실집 주인 아들인데 오락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락을 못하게 해요. 경상도 말로 애 베린다. 자기는 오락실 하면서 다른 애들은 막 오락하게 하면서 아들은 오락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락하고 싶습니까? 바로 코앞에 오락기가 쫙 있는데 오락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공짜로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낸 꾀가 있었어요. 저희 집 이제 안방 위에 TV 위에 보면 50원짜리 동전통 담아두는 돈통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문이 항상 열려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애들 다 들어오고 아버지는 뭐 이렇게 하고 안 보이면 싹 해가지고 아이 손이니까 많이는 못 집어요. 50원은 그냥 집히는 대로 싹 집어가지고 이렇게 싹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다닥 도망가면 의심사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이렇게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아버지 친구하고 놀고 올게요.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시장 이쪽 끝에 있었으면 시장 저쪽 끝에 다른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오락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사장님이 너는 오락실집 주인 아들이 왜 우리 집에 와서 오락하냐?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오락을 막 했던 거죠. 한번 그러고 나니까 이게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덜 무서워요. 그래서 싹 보고는 이제 싹 놓고 한 번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싹 해가지고 이제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락도 막 재밌게 하고 아이 마음에는 현장을 목격을 못 하셨고
돈통에 50원짜리가 많은데 그 아이 손으로 몇 개, 많이 집어야지 한 10개, 10개 집겠죠. 그래서 집어봐야 표시도 안 날 거다. 그러니까 모르실 거야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딱 집어갔는데, 웬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부모님은 다 압니다. 눈만 봐도 저놈이 뭔가 지금 잘못했는데, 다 알잖아요, 엄마들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제 아버지는 저를 한 대도 안 때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무서웠죠. 안 때려도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는. 근데 어머니는 저를 정말 많이 팼습니다. 빗자루 손에 잡히는 걸로 다 팼어요. 회초리 없었어요, 저희 집엔. 왜? 잡히는 게 회초리예요, 그냥. 빗자루, 이게 부지깽이, 하여튼 저희 앞에서는 또 오뎅도 팔고 이런 게, 오뎅 짝대기 그걸로도 엄청 혼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막 어머니가 두들겨 패면서 네가 인간이 될락하나 말락하나 이러면서 막 두들겨 패는데 그걸 막 빌었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짓을 안 했어요. 이게 참된 회개예요, 여러분. 싹싹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그 일을 안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 돌이킬 회. 이제 거기서 돌이킨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당당한 아이들, 또 철판 이렇게 깐 애들은요, 부모님, 너 이놈 돈통에 손댔지? 그러면 저 같은 애들은 순진해가지고 막 비는데 무서워가지고 어떤 애들은요, 오히려 고개 빳빳이 들고, 엄마가 내 돈 훔치는 거 봤어요? 증거 있어요? 아들을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오히려 성질 내요. 이 공회원들처럼 잘못한 게 지적받으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질 내는 거예요. 네,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딱 그 짝인 거죠. 그렇게 성질 내고는 거기 오래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그 자리를 떠야 돼요. 그러고는 이제 탁 뜨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잘못을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알겠는데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고집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공회원들이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오늘 성경을 자세히 다시 읽어보면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공회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를 갈고 스데반의 그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다 그랬어요. 듣기 싫어 그런 거죠.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 저놈을 죽여라 이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 성경 기독교에서는 순교당했다라고 말하죠. 순교당했다. 여러분, 사실 스데반은 순교를 할 만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사도도 아니었어요. 12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새로 뽑은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데 이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성품이 탁월하거나 믿음이 엄청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특별해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면류관, 왕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 때문에 그가 순교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지만 사실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앞에도 7 집사를 세울 때의 기준이 뭐였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중에 스데반이 첫 번째로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고 사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아주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뭔가 다를 거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을 인정해 주거나 당신의 믿음이 참 좋군요 이렇게 동의해 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기준이 딱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을 보면 선생님은 그래도 뭔가 좀 달라야지 이런 기대하는 게 있죠. 대통령은 그래도 일반 장관 국회의원들보다는 좀 그래도 달라야 되지 않겠어? 생각하는 게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뭔가 달라야 되는 것, 그게 있지 않을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모습. 그러면 그 다름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하는 거죠. 적어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래서 명예 얻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생의 대부분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노후를 좀 편안히 살고 싶다 이거죠. 자식한테도 좀 물려줄 수 있고 그럼 더 좋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그런 걸 목적으로 삼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다를 바 없네. 여전히 속물이네. 돈 좋아하고 목사가 만약에 돈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도 별거 없네. 목사도 우리하고 똑같네. 요만큼만 손해봐도 못 사는 시대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도 똑같이 막 요만큼 손해봤다고 막 죽이네 살리네 그러고 목소리 높이고 막 싸움하고 멱살을 잡고 아내 두들겨 패고 자식들한테 성질 부리고 이러면 주변에서 볼 때 이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집사라 그러던데 목사라 그러던데 아내 패고 뭐 술 마시고 똑같네. 우리하고 다를 바 없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기준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쫙 그어져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그걸 가지고 딱 평가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딱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만 자네는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 예?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행동 거지가 좀 다르구만. 이런 얘기를 듣는 게 그래도 정상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돈 벌고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는 뭘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인생의 안락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임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의 수단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려면 우리가 뭐 더 많이 배워서 다를 수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 다를 수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더 많아서 그걸 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이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 가지고 다름을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세상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돈도 잘 버네. 이게 아니고 예수 믿더니 사람이 확실히 다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그걸 아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말의 뜻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피로써 증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믿고 있는 걸 피로써 증언하다. 그게 순교의 뜻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게 겨우 돈 잘 버는 것, 겨우 이 세상에서 명예 얻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할 때 그게 순교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이유에 있습니다. 이걸 내 삶으로 증거하는 게 순교예요. 자, 그러면 순교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거는 저기 뭐 이슬람 국가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 막 저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같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는 부르지 말아주세요. 신학교를 갔는데도 마음 한구석에 20살 때 하나님 내가 목사는 할 수 있겠는데 선교사는 못할 것 같아.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데 저 못 갈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자리는 저한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순교하게 되더라도 한 방에 보내주세요. 그냥
손톱 뽑고 막 눈 찌르고 막 살가죽 벗기고 이런 거 고문 저는 못 참으니까 만약에 저를 순교시키려고 한다면 한 방에 그냥 깔끔하게 보내주세요. 저는 뭐 고문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배고프면 못 참기 때문에 한 일주일 굶기면 다 부인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한 3일 금식은 해봤으니까 그 정도 굶기다가 너 예수 계속 부인 안 하면은 죽일 거야. 제발 한 방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깔끔하게 가면 그거는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하고 비슷한 수준인 거죠. 베드로하고. 너 죽인다 그러면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막 이러는 거죠. 순교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순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만약에 언젠가 나도 순교해야 될 때가 있다면 나 어떡하지? 목사면 어쩌면 1순위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상을 한 번씩 해봤어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순교라는 게 꼭 막 단도대 앞에 서고 말이죠. 막 죽창 들고 죽이니 살리니 하는 그 순간 그 상황 앞에 딱 설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눈 뜨는 아침부터 눈 감는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질의 유혹이에요. 총보다 더 강합니다. 이건. 거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남보다 이름 더 높이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명예의 유혹이죠. 남부럽지 않게 자녀를 키워서 사람들한테 좀 유세 떨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부리고 돈 팍팍 쓰면서 유세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매일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예외겠습니까? 목사는요 이 종교적인 또 성공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도 막 교회 막 부흥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짓고 사람들이 저 교회만 보면 우와 저 교회 대단해. 저 교회에 이끄는 또 목사님은 또 어떻게 얼마나 대단할까 막 이런 소리 듣고 싶은 유혹이요. 여러분하고 형태만 다르지 똑같은 종류로 찾아와요.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 없습니까 매일? 그러고 싶지 않아요.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연봉 월급 더 많이 받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일 안 하고 떵떵거리면서 돈 쓰고만 살고 싶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받지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막 빌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살고 싶어요. 예수 안 믿는 남편들 교회 가자 그러면 제일 거부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 가야 되고 낮잠 못 자고 술 한잔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4시간 못 쓰고 얽매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내가 내 인생 주인데 사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 유혹이 매일 찾아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실제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고집, 내 교만, 내 지혜, 내 계획, 내 생각, 내 욕심, 내 욕구 이거 안 죽이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게 의지만으로 가능합니까? 나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여기 잠깐 이제 끝에 사울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그랬어요. 이제 9장부터는 사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위대한 바울 선생이 되잖아요. 이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성령의 욕심이 있고 한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정도 되면 그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아니다. 지금도 나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내 속에서 싸워서 너무 괴롭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요. 바울이 나도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날마다 나 자신의 욕심과 욕구와 세상에서 어뜸되고 싶은 마음과 이걸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 보면 남편들 중에 목사님, 저는 집에 가면 우리 마누라 앞에서는 날마다 순교자의 심정으로 삽니다. 우리 아내 앞에만 서면 저는 나 죽었어 하는 마음으로 기도 못 피고 삽니다. 저는 매일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우리 남편 앞에 가면은 나 죽었어 하고 그냥 기도 못 피고 저는 아예 그냥 죽은 사람처럼 삽니다. 쥐 죽은 듯이. 역시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신 분 없어요? 회사 가면 저는 우리 부장님 앞에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죽은 사람처럼 삽니다. 그래야지 먹고 살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순교의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우리 욕심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스데반은 결국 죽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볼 때 스데반은 목격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대조적인 장면이에요. 지금 공회원들은요 어떤 반응이냐면 이를 갈면서 손을 부르르 떨고 스데반의 설교를 더 이상 듣기 싫어서 소리를 그만하라고 지르면서 귀를 막 막고 저놈을 돌로 쳐 죽입시다 그러고 있어요. 수많은 권력자들이 뺑 둘러서가지고 스데반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눈에서 레이저를 쏘면서 저놈을 찢어 죽여라 잡아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막 그러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평온해요. 지금 하늘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자기를 굽어보시고 그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죽음의 상황인데 스데반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게 나 그렇게 여겨야지 된다고 여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한다고 생각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실 때만 가능하더라는 거죠. 더 이상 그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 위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그는 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스데반이 그때 옆을 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그 공회원들을 봤으면 무서웠을 거예요. 여러분 왜 계곡과 계곡 사이에 이렇게 다리 같은 거 있으면 무서워서 잘 못 건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 건너간 사람이 뭐라 그래요? 밑에 보지 마 앞만 봐 아니면 그냥 위를 봐 이러잖아요. 밑에 보면 막 무서운 거예요. 앞에 보고 위에 볼 때는 무서운 줄 몰랐는데 밑에 보는 순간 막 다리가 그냥 후들후들 떨리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만약에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봤고 자기 환경을 봤으면 여기서 나를 구해줄 사람 지금 아무도 없네. 어떡하지?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두려웠을까? 우리의 인생이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문제만 보면요. 누구라도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처럼 하늘을 보는 거죠. 그냥 저 파란 하늘을 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보고 계신 그 주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다고요. 우연이 두세 번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에요.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위기가 닥치고 불행한 일이 닥치면요. 우리는 운이 없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운이 없어서 그래 라고 여길 때가 있는데 그건 겉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자, 어떤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미국 여행을 가요. 그런데 이 애가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집에서 가려면은 저기 지제역 가서 SRT 타고 서울 가서 거기서 기차 타고 또 공항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고 뭘 타고 어디로 가고 뭐 먹지? 잠은 어디서 잘까? 애가 막 그거 고민하고 우리 부모님 나한테 이때까지 거짓말한 게 몇 번인데 믿을 수 있을까? 나를 안전하게 데리고 다닐까? 여러분 그거 걱정하는 애가 있습니까? 미국을 가든 서울을 가든 저기 어딘 바닷가 여행을 가든 그냥 부모님이 여행 가자 그러면 부모님 믿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데 저 비행기 연식이 이거
아시아나보다는 대한항공이 안전할 것 같은데 뭐 연식이 몇 년 됐고 기장이 운전 경력이 몇 년이냐, 라이센스는 언제 땄냐, 비행기가 뜨는 원리는 어떻게 되지, 연료는 충분할까? 여러분 미국 가는데 그거 걱정하면서 비행기 타는 분 있습니까? 그냥 기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주변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120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들이 전부 다 산에 서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상 숭배하니까 산마다 산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산당에 있는 우상 단지들을 보고 이 산에 있는 우상이 나를 도와줄까? 저 산에 있는 우상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런 산에 있는 우상 단지들을 바라봐봤자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일을 전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일일이 다 모를 수는 있지만 그분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대신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보고 환경을 보고 계산을 하고 자기 능력과 경험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환경을 보고 있습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크기 이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